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은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애통, 예루살렘 성이 다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쓸모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귀족들 끌고 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누렸던 번영, 과거 예루살렘이 누렸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참한 지금 현실과 비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의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쓰러진 징계를 받으면 곧 그것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지금 없어졌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방하는 애가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일단 죄의 올무에 걸려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거죠. 오늘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를 말하면서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죄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애굽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했지만 결국 사람은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이 오늘 애가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시라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곧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죠. 1절은 저 대조해놨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슬픕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과거와 지금을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 거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한 도시가 되었다.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였는데 지금은 뭐가 되었다? 과부가 되었다. 외롭다는 거죠. 과거엔 그렇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그 과거에 그렇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외롭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자가 되었다. 또 이어서 전에는 열방 중에 뭐 같았다? 공주 같았던 사람이었다. 너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는 열방 중에 공주같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공주같이 존경받았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과거에는 거민도 많았는데 이게는 번영했는데 지금은 적막한 폐허가 됐다. 과거엔 열국 중에 큰 자가 돼서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부가 되어 수치당하고 있다. 또 열방 중에 과거에는 공주였었는데 존귀했는데 지금은 조공을 드리고 노동하는 비천한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모두가 앞에 있는 전자처럼 거민도 많고 열국 중에 큰 자요 열방 중에 공주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적막한 자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남에게 노동하는 자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불어요.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 또 그 밑에는 친구들, 위로하는 자, 친구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요 친구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던 자가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와서 위로하던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처음엔 유다가 어때요? 유다가 튼튼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아주 나라가 튼튼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가 와서 서로가 동맹을 맺고 서로가 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말하고 있죠. 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동맹을 맺어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에는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거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을 때는 다 주변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 모두가 친구입니다 했는데 막상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때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땐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 안에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모여들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은 하나씩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친구의 형제하고 떠들지만 그러나 내가 있을 때 친구지 나 없으면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내가 남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어때요? 이들은 애국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셔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해보자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다 그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동맹이다. 일본과 동맹이다. 또 혹은 무슨 어디와 동맹이다 말하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동맹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아무도 동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혹시 또 이북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서로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힘을 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죠. 왜? 하나님이 손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어때요? 예루살렘 성을 명망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로 바뀌죠. 이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유대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 것에 우리가 도움을 삼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더 큰 실패를 하게 되고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난 친구가 있어 했는데 어때요? 친구가 날 버렸으니까 더 실망이 되죠. 나는 친척이 있어 했는데 친척이 날 돌보지 않으니까 더 실망이 되죠. 아예 처음부터 아무도 없어 그랬으면 별거 아닌데 믿는 도끼에 발등치겠다고 항상 그렇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도움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도움을 구할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지 돕고 싶어도 그 이상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보니까 친구다 있어요. 친구다. 그러나 오늘 그 친구가 나를 버렸다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친구는 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참된 친구는 예수님, 여러분이 참된 동맹도 예수님,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함께 동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로 8절 보죠. 4절로 8절입니다. 교도갑니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5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라들은 토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다같이 8절. 예루살렘이 그의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어남을 보고 역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딱 맞죠. 왜? 한때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민이 많았고 열국 중에서 크던 자요 열방 중에 공주가 됐던 그 사람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한마디로 두 군데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했습니다. 죄가 많음으로. 8절 예루살렘이 그의 범죄함으로 해서 오늘 한마디로 죄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원인이다. 예루살렘의 죄가 많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다 이 얘기죠. 결국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무리 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원인이 죄니까 그 원인 문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인 치료입니다. 원인 치료. 원인 치료.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땜방이에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가서 억울한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의사한테 우리가 돈 받아야 돼 사실은. 가면 물어보잖아.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예, 제가 배가 아픈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배가 아파서 오셨군요. 배가 이렇게 아프죠? 이게 의사인데 다 물어본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배가 아파서요. 배가 어떻게 아프죠? 이렇게 아픈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죠? 언제부터 아팠는데요. 우리가 다 답을 준다. 그분은 그냥 듣고서는 어때요? 듣고서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뭡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끝에 가서는 신경성입니다. 그거 쉽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죄가 컸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지금 예루살렘이 이 당하는 조롱거리에서 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너희가 죄가 많아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으면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굽 보고 도와달라 누구 보고 도와달라 말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아무런 나라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가 문제의 시작이었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다. 그 문제가 뭐예요? 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픈 곳이 어딘가 알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남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남들한테 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는 문제의 그 원인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남의 도움이 없이도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남의 도움이 없어도 은혜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런 문제에 대하면서 자기 문제를 열심히 가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 문제는 자기밖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죄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죄로 인해서 안 못 보느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못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본인의 죄다 그러면 본인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의 죄다 그럼 부모가 회개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답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공주 같았던 그들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죄다. 근데 너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동맹국을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너에게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잘 서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때요? 수학 가서 공부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걸 해야지 딴 것은 안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시죠. 대적들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오늘 10절에 나온 것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불사르고 약탈한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민 이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만스러운 이방의 군대가 들어가서 마구 질박고 깨트리고 그리고 성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슬펐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진 것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야 될 곳, 하나님의 성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탈군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약탈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신성모독했던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물질적인 손해, 내게 오는 정신적인 피해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 빼앗겼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손해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을 침범했다는 바로 이것이 더욱 아팠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이방인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이 들어가서 짓밟았습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저희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불결한 자,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으로부터 부정한 자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되면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전염병 환자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격리 수용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이 어려울 때는 사랑하는 친구들 또 혹은 무슨 나라들 다 배반당해서 이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채 우린 마치 격리된 것처럼 부정한 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우리는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않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약에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처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를 모른 척하고 세상은 지나가지 결코 우리를 아는 척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이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성 하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상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딱 격리시켜가지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냐고 난 너하고 몰라. 난 너하고 같이 하지 않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요? 불결한 자 같다, 부정한 자 같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성도를 씻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모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은 결단코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부정한 자를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모든 청년들이 사로잡혔도다. 아멘.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같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모든 나라가 다 우리를 버렸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마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죄인데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오히려 남들에게 외면을 당할 그때에 극심한 공고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는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절대로 공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재판부에 가보세요. 여러분 재판부에 가면 어때요? 앞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을 들고 이거 뭐예요? 양쪽에 추를 갖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 근데 법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있는 자에게는 법은 후하고 없는 자에게는 법은 강해요. 오늘 다 보니까 노숙자가 한 명이 잡혀갔어요. 그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남의 거기 들어가서 이 빵 2개, 그리고 막걸리 2병, 그리고 뭐 약간의 뭐 좀 훔쳤겠죠. 근데 1년 6개월 징역이 떨어졌어요.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전과자니까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은 어때요? 법은 있는 자에게는 후해요. 있는 자의 재벌의 자식이 가서 마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웬만하면 봐주려고 이랬어.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법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있는 자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분 앞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지금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그동안 친구같이 있던 사람은 다 나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마치 전염병처럼 격리시켜버리고 그럼 우린 뭐냐?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고백을 해드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낮아져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 삶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1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열국에서 큰 자였었는데 지금은 과부같이 외로운 자가 되었다. 과거엔 공주같이 그렇게 남자한테 아름답다, 이쁘다 했는데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5절과 8절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성은 자꾸 친구를 찾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는 동맹을 맺었고 우리는 애굽에 우리는 속국이었었고 하면서 자꾸 친구를 찾고 사람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었다? 적국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남들은 다 내가 너를 갖다 불결한 자처럼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다. 너희 이 문제 시작이 죄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오늘 1장에 예레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잊어버리고 울기 전에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나고 울기 전에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직 그래도 신앙이 있을 때, 아직 그래도 기도할 수도 있을 때, 아직 그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